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젊은 미소년 나르시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다 지친 나르시스는 물을 마시려 숲속에 샘을 찾아가지요. 몸을 굽으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침 물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니. 나르시스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연거푸 물속에 있는 사람의 입술에 키스하다가 그를 껴안기 위해서 결국 물속에 뛰어들게 되죠. 결국 나르시스는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오늘날 심각한 자기애를 가리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못해요. 언제나 자기 하는 말에 집중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겁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답시고 야단 한 번 치지 못하고 나의 성공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저차원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에서 출발한 한국 교육의 시스템은 이런 나르시시즘 환자들을 만들어내기에 딱 안성맞춤인 시스템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자신을 미워하거나 영웅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고 막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나르시시즘에 관하여 영적으로 눈먼 장님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먼 장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고, 나는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내 믿음 참 괜찮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너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너는 사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고 헐벗은 자이고 눈먼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눈을 떠서 제발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한번 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939년 시인 윤동주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를 보실까요?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여러분,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다면 시인 윤동주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긴 조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을 수조차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시인은
물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너무나도 미워져서 뒤돌아서 갑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나르시시즘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만 옳다고 주장하고 마치 자신이 영웅이나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악으로 몰아붙이고 사회는 갈수록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공고한 자라 하고 불렀습니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아와 아직도 죄를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공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못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지금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때때로 악한 말을 하고 숨겨진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진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1월 24일에 쓴 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에는 복음을 잘 전하고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죽음의 두려움과 고독감 앞에서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독한 배신감과 고독감에 사로잡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할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요,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3대째 훌륭한 목사님 가정이에요. 어릴 적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요, 아이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시켰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시키고 매일 2시간씩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시키게 했어요. 그뿐입니까? 영국의 최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을 최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셨어요. 학교에서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서요, 학생들에게 경건 훈련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향해서 메소디스트라고 불렀어요. 저는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규칙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선교사를 했어요. 이런 목사이자 선교사인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너무나 나르시즘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으니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나는 목사고 장로니까 저 평신도들보다 당연히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저 사람보다 더 5분 더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교회를 다니면 내 믿음도 더 큰 줄 알아요. 무슨 신학 공부하고 복음학교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오면 자기 믿음이 대단히 커진 줄 알아요. 사람들이 회장님, 총회장님, 무슨 감독님하고 불러주니까 자기가 무슨 사도 바울이나 된 줄 알아요. 이게 다 나르시즘적인 착각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그 믿음은 장롱면허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합격해서 면허증 받아놨는데 장롱 서랍에 처박아 놓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차를 몰고 나가면 여기 처박고 저기 처박고 사고만 칠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화를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죽으면 저절로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쳐박고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근심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이 바울의 탄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탄식, 거룩한 근심이에요. 영적인 두려움인 겁니다. 바울은 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을 구별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영적인 근심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는 근심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캠핑장 가고 낚시 가고 골프장 가도 갈등을 안 해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권사님이 주일날 바닷가 가서 낚시하다가 대어를 잡고 인생 대어를 잡으면요, 이게 걱정이에요. 말도 못하고. 만약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골프장 갔는데 하필 그날 홀인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평생 근심거리예요. 목사님한테 알려주지도 못하고 평생 괴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팔꽃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나무의 가지나 줄을 잡고 뱅뱅 꼬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나팔꽃의 꽃줄기는 언제나 파르르 떨고 있어요. 바람이 없어도 나팔꽃의 가지는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었으면 떨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흔들림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한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에 대한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오늘 밤 죽어 천국에 가면 정말 후회가 없을까?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얼굴을 당당히 쳐다볼 수 있을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져 주셨는데 나는 이것 하나 바치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다면
주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런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떨림이 없으면 성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갈등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님이 제가 어릴 적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6.25 전쟁 때 북한의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했대요. 자, 인민군이 점령군이 되니까요, 마을에 인공기를 달아놓고 김일성 창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국군이 들어와서 마을을 점령했어요. 이제는 국군이 점령군이 되니까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있던 북한의 인민군들이 다 퇴각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아서 산으로 도망가서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그 빨치산들이 밤에 마을에 내려와서 닭도 잡아가고 감자도 뺏어가고 옥수수도 가져가고 했다는 거예요. 점령군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인민군의 영향력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근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해방군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하지만 잔존한 인민군들이 산에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죠. 그래서 밤마다 내려와서 양식을 뺏어가고 괴롭히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습관 깊은 곳에 배어있는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죄의 흔적이 남모르게 습관적으로 지르고 있는 죄가 우리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남아있는 죄성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 인생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서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이기고 계시는 그 놀라운 간구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이 거룩한 부담감과 영적인 책임감도 없이 낮에는 태극기 걸어놨다가 밤에는 인민군 도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처럼 낮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밤에는 술 친구들 만나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사탄을 돕는 부역꾼들이에요. 평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길고도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때 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말고 고민하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따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과감하게 그 죄를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보세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유독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관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탈세하는 사람들은요, 사업하면 탈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력은 절대로 용서 못할 죄라고 말해요. 가정폭력하는 남자들을 만나보면요, 폭력은 사소한 일이고 남의 집안 일이지만 도둑질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죄라고 말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하는 도둑질은 생계형 도둑질이니까 괜찮고, 정치인들이 억대의 그에게 뇌물을 받는 것은 저건 완전히 사라져야 할 엄청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말 그래요? 이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내 안에 성령님의 거룩한 떨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끝나고 기도하려 하는데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어린 아이 하나가 울면서 걸어 나왔어요. 나이가 8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어요. 목사님, 나같이 사악한 아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이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목사님, 엄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그 예배당에 있는 어른들이 다 와 하고 웃었어요. 어린애가 참 귀엽구나 생각했어요. 이때 폴 워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죄도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죄와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입니다. 그 죄로도 충분히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큰 바위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돌멩이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오늘 이 아이는 성령님의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이 아이만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했던 것은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거룩한 탄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한 탄식의 소리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대신 목사님이 일본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3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특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일본 교회는 다 작으니까 성가대도 없잖아요. 마지막 날 은혜 받았다고 남성교회에서 특송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특송하라 했어요. 남자 3분이 걸어 나오는데 깜짝 놀랐대요. 다 검은 양복을 입고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이 스포츠카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막 얼굴에는 칼자국이 있어요. 노래 부르려고 뒤돌아섰는데 목 끝까지 문신들이 다 새겨 있더랍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찬양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얼마나 부드럽고 은혜로운지 또 놀랐대요. 세 번째 놀란 것은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들이 한 간증이에요. 그들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셋은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다 야쿠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한국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내 아내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하고 장갑을 벗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이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더 이상 야쿠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
더 이상 야쿠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모두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칼로 손가락을 잘라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냈는가? 여전히 그 음란한 마음과 미움과 욕심을 자르지도 않은 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버젓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목사님이 깊은 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요,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걸어가셨던 그 삶을 사모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죄가 싫어지고요, 저절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냄새도 맡기 싫고 맛도 보기 싫은 겁니다. 1960년대 미국의 트래시라고 하는 초기 잠수함이 큰 사고가 났어요. 수십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수백 미터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 잠수함의 외벽이 종이 조각처럼 찌그러졌어요. 잠수함이 깨지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잠수함의 외벽은 두께가 두꺼운 철판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바다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마치 종이 조각이 찢어지듯이 찌그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는 표피가 1mm도 되지 않는데, 껍질이 1mm도 되지 않는데 그 어마어마한 수압 속에서도요,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깊은 곳의 바다의 수압과 물고기의 몸속의 압력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수압도 물고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게임 못하게 인터넷 끊고 핸드폰 뺏고 나쁜 친구 못 만나게 그냥 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감시를 하고 못 만나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하면 그렇게 두꺼운 강철로 철벽을 치면 이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됩니까? 이 세상의 죄를 이겨낼 만한, 이 세상의 죄의 깊은 곳에 그 압력을 이겨낼 만한, 아니 죽음의 권세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없으면요, 어차피 세상에 나가면 종이 조각처럼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인생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아무리 죄악된 세상에 나가 있어도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으로 충만하니까요,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도 형통하기만 하고 잘만 됐다. 그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외국에 나가 있다 한들, 군대에 나가 있다 한들 뭐가 걱정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문제지.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애 만나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으로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한번 제대로 예수 믿어보십시오. 자식들이 죄를 왜 못 이깁니까?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부모가 엉터리로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한평생을 자식과 함께 살면서도 그 자식 마음속에 예수를 넣어주지 못하니까 세상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생 조졌다고 그러고 실패했다고 그러고 죄에 탐닉하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약해져만 갑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이, 거룩함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영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겠지,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알고 착각하게 살면요, 망하기 딱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거룩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와 후손들에게 거룩을 물려주게 하시고 예수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종권 장로님, 오재면 장로님, 백용순 권사님, 조용순 권사님, 이준 집사님, 김설기 청년, 신영원 청년,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이 질병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평생 저들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